23장이죠. 하나님의 성소. 개신교를 다니시는데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하트 쉽게 말하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가? 지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시경을 따라서 모형으로 지어라 그런 것처럼 다시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모형을 삼아서 이 땅에 성소를 지었다라는 말씀처럼 결론은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없다?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아는 교회가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낯선 문제지만 하나님의 성소란 제목으로 1844년과 성소 문제, 1844년 그 연도가 성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되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1844년이 왜 나왔죠? 그 연도가. 잠깐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치르심과 부활과 하늘의 성소에 취임하시는 것과 마지막 봉사를 위해 지성소에 가시는 것과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세상 종말이 오고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1년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배웠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인데 그곳에는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해요.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무덤에 묻혀요. 그 다음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6월절 지난 다음 사흘이 3일이 지나면 먼저 익은 밭에 보리와 밀을 먼저 익은 곡식이 있거든요. 그걸 추수해서 3번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모든 부활할 의인들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지금 이게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순절 날짜까지 그대로 맞아요. 자, 오늘 말씀 요지가 뭔가? 이제 그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봉사하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는데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그런 부분에 눈을 닫고 있죠. 그래서 1844년이 뭔가 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구약이 이미 수없이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정결케 해서 죄를 완전히 청소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다. 그 사실이 다니엘서 8장이라는 14절의 구절에 보면 2300주회가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7월 10일 대속죄를 되어지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제사가 드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이 확증되는 그런 경험을 유대인들이 1년 내내 경험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확실히 게시가 되어 있는데 1844 10월 22일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정결케 해서 재림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일을 하고 계시는 알려주는 나침판이 1844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왜 나오는가? 놀라서 정확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 5절을 보면 BC 457년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세 왕이 3번에 걸쳐서 조서를 선포했는데 이 세 왕의 조서가 하나의 조서가 되어서 다니엘서 9장 24절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그 연도를 우리와 달리 하는데 여하튼 그게 457년으로 성경은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왜 맞는가 증명해 드릴게요. BC 457년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죽으실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죠? 457년부터 71회가 지나면 71회가 뭐냐 하면 영어를 하시니까 1회가 뭐냐 하면 영어로 week 주요죠. 70주요. 70주는 며칠이죠? 한 주가 7일이니까 70이니까 490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BC 457년부터 정확하게 71일을 계산하면 언제가 나오죠? AD 34년이 나와요. AD 34년. 그날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유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끝났다. 버림받는. 끝나버리는. 어려운 말로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한마디로 성경은 490년간의 은혜의 시간을 유대 교회를 위해 주었다. 언제부터? BC 457년부터 71회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 일주일 전, 7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침례를 받을 시간표가 공개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걸 안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다니엘 설명받아 보니까 예수님의 침례와 그런 연도를 알게 됩니다. AD 27년 가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침례 받은 다음에 3년 반이 지나면 그분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 연도가 나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AD 31년 1월 14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네?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결론이요. 이분이 이제 인간의 구속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쫙 나와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봉사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징조가 하나 있다. 그 징조가 뭔가? 미국이 용처럼 소리를 발할 때가 온다. 계시록 13장.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계명,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헌법을 수정해서 법제화시켜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라는 명령이 미국에서 내릴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지구 종말 시간표는 2년, 3년 만에 끝나고 재림하신다. 라는 게 말씀의 흐름이요. 자, 오늘 1844 왜 나왔는가? 이제 보십시오. 457년부터 71회가 지나면 34년이죠. 그죠? 그러면 1844년이 왜 나왔는가? 2300주 하니까 2300주라는 말의 의미는 2300년을 가리켜요. 에스겔 4장과 민수기 14장 14절을 보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었어요. 여하튼 2300주라는 긴 시간표 속에서 71회를 빼면 490년을 빼면 몇 년 남아요? 1810년이 남죠. 그러면 1810년을 더하면 AD 34년에서 1810년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1844년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1844년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잘못 알게 된 성서 문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1844년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의미는 이제 이해는 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제목에 보시면요. 잘못 알게 된 성소 문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사대교회, 이 윌람 밀러 당시의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죠?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지? 어떻게 해석했죠? 맞아요. 맞아요. 다니엘 8장 14절을 깨달은 것은 정확한데, 연도는 정확한데, 그 적용에 실수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산을 해요. 연도 계산법은 맞는데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성소 정결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할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 감리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가, 그땐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감리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처음에는 7월 10일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왜요? 7월 10일이 왜 나왔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 10일 1년에 꼭 한 번씩 대속죄를 경험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책에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의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한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유대인들은 7월 10일 실제로 지상성소에서 했거든요. 예? 다시 돌아오면 성소에 대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제목.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충분하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응? 성소 봉사의 본질이 뭐죠? 성소 봉사를 왜 하시죠? 우리의 죄를. 맞아요. 한마디로 성소 봉사의 본질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와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는 게 성소 봉사의 본질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창조받은 인간의 품성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 봉사의 본질이에요. 성소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두 부분이요. 뭐와 뭐죠? 예,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뜰은 성소가 사실 아니에요. 뜰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 지상 생애를 가리켜요. 지상 봉사가 끝난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뜰은 성소가 아니라 그랬죠. 뜰이 성소고 성소 뜰이고 성소는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죠? 남쪽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 촛대는 뭘 의미하죠? 예, 우리 어제 말한 것처럼 스가랴 4장처럼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상징. 그 기름 부어주니까 뭐가 나죠? 빛이 나죠. 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예. 또 북쪽에 보면 뭐가 있죠? 예, 떡상이 있죠. 떡상. 떡상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여서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음식 먹지 말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피를 마시는 그 경험의 상징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니 만나. 하늘이 양식을 준다는 상징이요. 예,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 다음 지성소 앞에 뭐가 있죠? 금향단이 있죠. 금향단은 뭘 의미하죠, 집사님? 예, 맞아.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요. 8장에 보면 금향로에서
향이 계속 피어오르죠. 계시록 8장은요.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그 기도에 대한 그 향기에 대한 말씀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향의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그 약하기로 하고요. 이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피어올라서 잠깐 저를 보실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위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 공간으로 연기가 왜요? 계속 올라가서 뭘 의미하죠? 주님의 중보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기도가 휘장을 넘어서서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 지성소 휘장을 열면 중요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법궤가 딱 법궤. 법궤가 뭐죠, 집사님? 하나님의 법을 오, 너무너무 잘 다시 대답하셨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율법. 특별히 좀 더 상세히 뭐가 들어있죠? 맞아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늘의 성소에 보니까 지성소에 보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지상 성소도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의 돌비를 지성소에 딱 넣어놨거든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날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거든요. 그날 1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삶이 십계명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네? 이걸 재림교회에서 가르쳐요. 개신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심판이 없다.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지상 모세가 세운 성목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언약의 두 돌비가 있죠? 언약의 두 돌비가 있죠?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를 넣고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풀이하면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법을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궤 앞에 서게 만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베푸는 장소, 시온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우리 재림교회는 알죠? 시온소에서 주시는 마지막 시온의 은혜가 뭔가? 늦은비 성령이요. 늦은비 성령의 은혜가 마지막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온소로 들어요. 시온소. 시온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서 준 은혜를 받아야 재림 준비 끝나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새 언약에 의한 성소. 자, 지금 모세가 세운 성막인데 모세를 통해 세우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대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잘못 알게 된 성소 문제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에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에 성소가 있더라. 이 땅에 우리 이 말씀 봅시다. 413페이지. 413페이지.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히브리 8장 1절 2절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지상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성소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진짜 제사장 예수님이 친히 봉사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욱이
모세가 세운 성막은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의 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명령하셨다. 바울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예, 참 하늘에 들어가사,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8장 1절 2절 보았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그죠? 그 다음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의 구조, 이거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제목에 신령한 눈에 보인 성소가 있죠. 신령한 눈에 비친 성소.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있죠. 최순 집사님 천천히 읽어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예.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구원해낼 수 있고 율법을 범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공인데 어떻게 이 공의가 자비,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는 그 자비가 어떻게 조화되어지는가? 이것이 성수를 통해서 보여준다. 빠져 읽으십시오.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지상성소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놀랍게 절묘하게 조화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가? 읽으십시오. 지상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지상 성소나 하늘 성소나 법궤 좌우에 그룹 천사가 있는데 날개로 두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나는 모습인데 눈을 가리운 모습이 뭔가?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신비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너무너무 신비해서 속죄 사업의 오묘를 하늘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요. 자, 읽으세요.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비의 오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비의 오묘가. 짧게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자비로 용서를 받자. 자비로 용서를 받자. 신의 성품에 참여해. 이것이 자비의 오묘요. 다시요. 일곱 귀신 들린 창녀가 용서를 받고 자비가 경험되어지자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그래서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오묘요. 자비는 절대로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영원히 끝나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자비는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맞아 읽으십시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잘 들으세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가 뭔 뜻이에요? 무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사단이 불의합니다.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거 너무한데요? 이 일에 마귀가 할 말이 없다. 왜 없는가?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실 때,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완전 의롭다 해버리실 때,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 값이 충분히 지불되었기에 하나님은 뭐다? 이 사람 어렵다 하시는 것이 하자가 없다, 모순이 없다, 의로우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으세요.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이 여러분 세리집에서 밥을 드실 때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메시아란 분이 세리의 친구냐 그러시는데 예수님은요 타락한 인류와 더불어 다시 교제하면서 그분이 동시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예, 것. 재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예, 이게 속죄소의 일들을 묘사하는 말씀이요. 엄청난 일들이죠. 이 일이 1844 10월 20일 그 예수님이 성소 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놀라운 말씀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면 아주 복음인데 이 시간 풀 시간이 없고 한마디로 뭔가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시는가? 하늘 성소 봉사 마지막 하시면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인간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전 건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신 본질 목적이 뭐라 그랬죠? 법궤를 안치하는 장소야. 우리로 말하면 뭐요?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그분의 법을 다시 새기는 게 성소 봉사의 목적이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성전 건축가다 그분이.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분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신 줄 아셔요? 여기 보니까요. 연한 순, 나무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오셨어요.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네. 연한 순 같고 이게 타락한 인성으로 오실 것을 예시되어 있어요. 네? 그런 연한 순이 되셔서 뭐 하셨어요? 건축을 완공하셨어요. 네. 인간의 모본이 되어서 대리자가 되어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친히 먼저 지어지시고 이제 이 일을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 그 건축을 해주려고 하늘을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략하고요. 두 부분은요. 성소정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소정결. 성소정결이 뭔가? 예? 성소정결이 뭔가? 자, 조금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단을 펴세요.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성소정결 읽어줘 봐세요. 그러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답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구약 성경은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9장에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준다. 예, 시간 관계상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도록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마지막 대속죄를 봉사하는 그런 와중에 무수한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그 피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에 그 피가 계속 뿌려졌어요. 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회개한 우리의 죄가 하늘책에 기록된 우리 모든 죄가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단 말이 의미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늘의 책에 기록이 늘어가요. 마치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들을 대신해 죽은 짐승의 피가 1년 내도록 휘장이 뿌려서 휘장이 피로 범벅이 되어 더러워진 것처럼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들의 죄의 기록이 날마다 하늘의 기록책에 늘어간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더러워진 휘장을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그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기록책의 내용들을 지우는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성소 정결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읽어 주실래요? 네. 7장 9절과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내리고 일찍부터 항상 계시는 자정하셨는데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뭐가 펴 있더라고요? 네, 책들이 펴 놓였더라. 제가 지난주 신년 설교했죠. 유대인들은 책들이 몇 권 있다고 그들이 믿어왔어요. 3권이 3권. 우리 정언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책이 몇 권 있죠? 3 종류가 있죠. 무슨 책과 무슨 책이 있던가요, 집사님?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어요. 누가 10장. 너희가 귀신들이 쫓아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 이름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출 32장은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우리라.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온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또 무슨 책이 있죠? 예, 기념책이 있죠. 기념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집사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 예? 선한 봉사들, 자비롭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 죄가 기록된 책이 있죠.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성소정결이 뭔가? 방금 보니까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읽고 마무리하면서 보십시다. 지상성소의 봉사.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도요. 지상성소의 봉사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 그와 같은 일은 찾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은 찾았나요? 예. 그와 같은 일은 그와 같은 일은 1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이었다. 예, 매일의 봉사요. 매일의 봉사. 매일 1년 내내 진행된 사업이었다. 뭔가?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가 상징적으로 휘장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의 죄가 옮겨졌다. 이게 얼마나 많은 피의 기록이 휘장에 묻어 있겠어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청소, 도말할 필요가 생겼다.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험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할 것이요. 건너뛰어서 바로 그 다음 문단 빨리 읽으십시오. 대제사장은 1년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예, 완결되는 것이었다. 중요하죠. 그 다음.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새끼 염소를 성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야 했다. 거기까지 합시다. 모형과 실체를 보면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모형과 실체. 두 번째 문단.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있죠.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음.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중요한 말씀이요. 연락되었으나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양을 죽였지만 죄인을 대속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연락은 되었지만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하늘의 기록책에 죄의 기록은 여전히 심판 때까지 남아있다. 그런 말이요. 그 다음.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예.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예.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을 선고해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쉽게 말하면 염소가 아사셀 사단을 상징하는데 원래 죄의 장본인은 마귀에게 용서받고 도말되어진 구원 얻을 성도들의 모든 죄의 기록을 원래 자의 창시자 마귀한테 다 옮겨짐으로 성소와 성소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정결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생각하고요. 속죄사업의 종결과 우리 가짜 천문대 보면요.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간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예수 AD 31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844년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늘 성소 첫째간에서 봉사하셨다 그런 말이요. 읽으세요.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해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기록책에 남아있는 죄를 지울지 말지를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심판이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읽으세요.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다는 거요?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예, 1844 10월 22 2300주 끝나면서 이 일이 시작된 사실을 다니엘서가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읽으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기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누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속죄 혜택이 뭔가?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정말 의로워졌는가?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더 이상 죄로 더럽히지 않을 사람 맞는가?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읽으세요.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요.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예, 심판하는 일이 그래서 조사,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 8장 14절. 이 구절 때문에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어서 세천사의 계별이죠.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회가 재림 교회죠. 맞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언의 건너뛰어서 동시에 읽으세요.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탄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탄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자, 우리 마치면서 히브리 10장을 빨리 펴십시오. 히브리 10장 19절 21절을 얼른 읽고 정언을 같이 읽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일체입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새롭고 산 길.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렸는데 주석을 보고 마칩니다. 10장 19절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10장 19절 21절.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감. 자, 찾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견고한 토대, 할 성소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별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혼인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란 자매님, 이 낯선 진리가 아직은 낯설지만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고 듣고 경청함으로 진리가 지적으로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재림운동에 가담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이주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